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그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너는 죄를 지배할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의 선포적인 명령의 말씀이시죠. 우리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배한다. 늘 죄에게 조종당하고 주장당해만 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너는 지배할 것이다. 지배하라. 주장하라.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고 바람인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실제인가? 과연 그러한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되지도 않은 것 그리고 되기를 다만 바라는 사항을 우리에게 희망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이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그 문맥은 가인의 그 제사 속에서 하신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느냐, 죄를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지해요. 이 땅에서의 그 생사여탈권, 죽느냐 사느냐 결정은 예배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영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도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에 올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죄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정복하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배를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로 바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가인은 죄를 지배하기보다는 죄에 조종당하고 죄의 종으로 끌려갔을까? 이제 가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전에 가인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 가지고 나와서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이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토를 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가인의 처음 제사고 예배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상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가인의 그런 일상적인 그 제사와 이 예배를 제물을 받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을 하나님이 오늘 가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있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늘 예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심판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 재물에 대하여 받지 않는 것은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쳐라 라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어요. 근데 가인은 보세요. 분을 내잖아요. 하나님 그냥 잡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주잖아요. 그냥 드세요. 뭐 이렇게 토를 다세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왜 내 동생 것은 아무 토도 안 달고 받더니만 이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만큼 뭐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냥 받으시면 되잖아요 라고 울구락 푸르락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그 예배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는 모양은 했잖아요. 할 만큼은 했잖아요.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헌금 생활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물론 안 하는 분 계셔요. 가인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내가 왜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나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지 않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됐냐는 거죠. 왜 굳이 아벨의 것은 문제없듯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왜 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루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의 구비구비 상황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하늘의 예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은 거짓됨과 죄악됨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저보다 이런 환경 속에 처박아 뒀어요. 하나님 나는 왜 돌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라고 안색이 불구락푸락 하면서 분노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 속에서 나의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나의 깊은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어떤 죄를 들춰내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오늘 이게 가인의 예배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깊으시며 은총입니다. 악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사탄에게 속하였던 우리예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 악한 가인이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인 인간 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죄로 보십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라는 그 하나님을 위함답시고 하는 종교의 형태 속에 예배하죠. 헌금하죠. 물론 기도도 하죠. 또 봉사도 하고 섬겨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은 무조건 죄로 보시냐면 그 속에 인간들은 자신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가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수고했거든요. 땅의 소산 열심히 땅을 예배하고 땅을 섬기면서 수고한 희생과 눈물과
자기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나왔거든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나의 존재됨과 나의 어려움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내가 했던 이것을 왜 알아주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가장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거룩한 형태를 띠면서 자기 챙기기를 그치지 않는 인간의 이 사악한 추악한 모습과 하나님은 똑같이 죄로 보신다고요. 무엇을 선하게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경건하게 하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그가 잡을 갖고 있느냐, 목사를 하느냐, 선교사를 하느냐, 그가 세상에 어떤 잡을 갖느냐. 여러분, 이 속에서 자신이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 하면서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잡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군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다윗은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근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차이가 뭐죠? 일단 스펠링이 달라요. 고양이가 쥐를 러브합니까? 라이크합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켜 가니까. 예배가 그렇다고요.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물질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죠? 그 하나님을 왜 좋아하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럴싸함을 내놓고 싶고 나의 수고와 업적을 평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반응은 다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외면의 시간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픔으로 나에게 채찍을 대는 것이구나. 이게 징계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하도 속상해서 어느 날 우리 큰아이한테 막 하면서 고등학교 때 하도 막 그래요. 너 집 나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저녁인데 안 오잖아,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가서 동네를 다 찾고 헤매. 나가라고 한 건 전데 또 나가라고 했다고 나간 건 그건데, 아니 내 딸인데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하이스쿨 운동장에서 뛰다 왔다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만 냅니다.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혹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이나, 내 환경은 왜 풀리지 않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라이크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 가운데로 이끄심인 것을 주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자신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도저히 스스로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하여 상한 심령, 깨진 마음,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가인의 예배였어야 해요. 가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할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랬을 때 가인은 정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7절이에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 그대로의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네가 재물을 올바르게 바치면 내가 왜 연락하지 못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선을 행하면 이라는 것이 야타브라고 했죠. 재물을 올바르게 바치면, 올바른 예배를 하면 그거 내가 왜 연락하지 않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인에게서 문제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 있는 예배는 뭐죠? 선을 행하면 재물을 올바르게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올바르게 바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죠? 지금 가인은 재물 바쳤잖아요. 땅에 소산을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치 않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재물과 가인을 동격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가인, 너는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너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러 기명과 기구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기구가 놋제단입니다.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보면 사각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짐승을 올려서 묶습니다. 사지를 묶고 거기서 각을 떠 피를 다 쏟게 하는 거예요. 놋제단에 올라간 재물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물로 올려놨으면서 안 죽어. 안 죽은 재물이야.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은 죽어야 피를 쏟아서 그 생명이 땅바닥에 다 쏟아지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그 죄가 이런 싹이라는 것, 그 대가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겪고, 그런 이런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상한 심령이 되도록 하신 건데, 가인은 떳떳해. 자기가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해 버린 거예요. 네가 네 문제 제사했다고 해서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너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재물을 제대로, 네가 죽음을 그 안에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없는 예배, 자기 부인이 없는 예배,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 속에서 많은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 예배 속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가 은혜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어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고 계셔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죽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복종할 의사가 애시당초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드릴게요. 제가 개혁신앙을 해보니까 뭐 기복주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예배 해드릴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치워주고 하나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을 어렵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마세요.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사와 그 뜻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서 떨어지는 강단 설교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보다, 우리 번역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성경을 연구했다. 지금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는 조금 더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너그럽다라는 게 너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존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은, 그 마음은 더 귀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귀한 상태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그것은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씹고 곱씹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먹은 말씀대로 되새긴다는 의미지, 이 개혁주의 신앙 하는 분들 이렇게 교회 와서 그런 거예요. 워낙 다른 설교 이상한 말씀들을 듣고 와서 보니까 말씀 이렇게 들을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자세가 뭐냐면,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 강단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뭐 내가 지금 또 다른 말 듣지 않을까,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목회자가 무슨 언어나 쓰고 그러면 바로 셀폰 꺼내가지고 맞는지 이렇게 검색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고, 이 강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를 듣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순종할 마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의사를 가지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자체부터 따지려 들려는 것은 정말 개혁주의 안에서 잘못된 태도입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올바르게 너가 죽음을 통하여 예배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면 바로 죄에게 지배당합니다. 이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사탄은 교회인 우리와 공동체인 교회를 가지고 장난쳐요. 선을 행하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이 되어서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죄에게 잠식당한다는 거예요.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판단대로 이성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놋제단 앞에 내가 내놓습니다. 나 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죽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참된 죽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가지고 마음껏 조종해요. 예배를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죽은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죠. 보세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다음에 16절에 말씀하신 그 문법과 똑같습니다. 단어만 다르고 문법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공동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아내는 남편을 네가 마음껏 주무르려고 너가 그렇게 하지만 도리어 남편에게 그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 그대로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열망이 가득하나,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네가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에게서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온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거나 작거나 그것이 어떤 분량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가인이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죄를 파괴하며 죄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죽은 제물이 되어서 올바르게 예배를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그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하반절에 있죠. 죄가 주장하는 경우는 뭐냐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장한대요. 근데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자기 행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함으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고 안 받으면 울그락 푸르락 하고, 이게 가인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행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행함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행함 아래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말로 그래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행함을 죽은 제물 되어서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죠.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죠. 그리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아래 들어가면 이제는 다른 성령의 힘이 성경의 약속의 선포대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를 너를 다스리려고 열망이 가득하지만 도리어 네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러할까 따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심을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에게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구약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행하심을 보여주는 픽처예요.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 주장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을 건너는 사건이 구약에서 두 번 나타납니다. 이 두 번 다 세례를 가르쳐 줘요. 첫 번째 물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한 번은 홍해 물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칭의를 가르쳐 주고요. 요단 물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사실 안에 우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홍해바다 사건, 홍해 물의 사건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건넌 속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받는 것으로 가르쳐 주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애굽 입장에서 보면 물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서 죽는 것이고 광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죽었던 그들이 쑥쑥쑥쑥 살아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해결됐고 그것은 다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 예수님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신칭의 내가 그 사실에 속하여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똑같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참여되는 그 사건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지는 거예요. 이 칭의를 우리에게 확실한 의롭다함까지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것은 요단강에서의 이 세례의 장면, 이 살아남의 장면은 성화의 장면이고 죄의 부패와 오염과 죄의 권세와 세력과 그 힘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셨고 우리 또한 거기에 함께한 자가 되어서 죄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실까요? 이때가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할 때는 물이 범람할 때예요. 홍수의 때죠. 요단 그 계절상. 그래서 물이 넘치는 때인데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궤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시여되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곳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요단강 물가에 딱 닿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흐르던 물이 거기서부터 딱 멈추서죠. 거기 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흘렀던 이쪽 물이 몰아져 갑니다. 쫙 몰아져 가는데 약 16마일을 몰아가요. 25km예요. 25km를 쭉 몰아가서 어디에 이 물이 쌓이느냐, 물이 쌓입니다. 어디에 쌓이는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게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어디에 쌓이냐면 16마일 떨어진 아담이라는 그 곳에 쌓여요. 왜 성경은 굳이 이런 지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부패된 아담의 옛 생명,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썩어버진 그 심령 속에서 이미 죄 아닌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뭔가 그런 아담의 옛 생명의 그것이, 그 힘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다 그쳐지고 다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영원한 형벌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죄에 주장당하고 끌려다니는 이 문제를 언약궤와 함께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스라엘이라고 속한 우리가 그 요단물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죄의 권세가 멀어지고 마른 땅과 같이 우리가 건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행함 안에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원치 않아요. 가인과 같아요. 내가 법 아래, 내가 내 행함으로 죽기 살기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하냐, 인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적나라하게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괴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이에요. 돌려서 아니면 비껴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대면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의지되어서 예수의 행함 아래 내가 완전히 자기 행함을 죽고 예수의 행함으로만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느라고 시간을 쏟고 한 것에 대하여 근거를 삼아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도 나는 믿었고 쟤는 안 믿었고 끊임없이 자기 공로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내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라이크만 하지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합니다. 거북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실체를 보지 않는 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내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죽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으로 다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게 하고 수시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함인 줄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속내는 자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환경은요, 70년 동안 인생 전부죠. 여러분 인생 70이고 뭐 많으면 80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인생 전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이 생애 내내 이 숨막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인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며 놓고 기껏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생명을 주고자 함이래요. 여기서 아멘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나와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속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며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게 옳으시고 선하다며요. 그거는 인정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환경을 붙잡고 계시고 바벨론 70에다가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인과 같은 컴플레인이 나온다고요. 안색이 분하는 거예요.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날, 오늘은 물론 비가 오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예배까지 해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고 그 돈이 뭐라고 그거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서 돈도 안 주시고 뱅크 오브 헤븐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뱅크에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나한테는 돈도 안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 그 많은 시민권, 그 미국 시민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주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우리 속 깊은 자아를 적나라하게 한번 실체를 대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원수인가? 나는 어디까지 도대체 썩어 먹었나? 어디까지 안 되나? 이 안 되는 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내가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사시고 그리고 그것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벌어지는 역사,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걸 맛본 자만이 이 고백에 동참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다루시고 나를 이렇게 부족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쭈구리 밤탱이 같은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래요? 예, 하나님의 속내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의 완악함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환경을 거두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죄를 조장하시지는 않지만 그 죄를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허용하십니다. 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죄를 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죄를 막지 않으세요. 태고 이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압하시거나 강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못 말리세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압하지 않으세요. 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뜨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자는 비로소 이 땅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이름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요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풀리는 이런 내 인생이 아닌 막힌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눈물거린 사랑이라는 것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못 나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뜨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죄에서 넘어진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누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아래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인생만이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 정도의 그 딱 명함에 걸맞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내 인생에 그게 최고였으며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떳떳하게 나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죄에 넘어짐으로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가인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을 함께 먹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시적인 말씀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성찬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됐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인데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이냐? 죄를 깨닫고 예수와 함께 예수로 나와지는 예배가 돼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때 우리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말리지 않아요. 예배하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하나님 앞에 죄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듯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막 예배가 벌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벌어지는 예배가 될 때 마귀는 막 미쳐 들뛰어 날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살아있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죄를 이기는 삶으로서 주장하여서 우리만이 우리의 추악함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가진 그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영원한 싹과 그 죄가 주어지는 아담의 옛 생명인 부패와 썩음으로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놓으셨음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가 죄를 소나기에 붙잡고 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사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성령에게 의지하여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이 보게 하시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